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어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산 복림을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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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웹스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26년 동안 정말 주일학교를 아주 충성되게 섬기신 이 자비스란 이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항상 가르침의 그 주제는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Obey and honor your parents. 바로 그것이 그들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교훈으로 가르치면서 이분이 많은 그 효자 또 효부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런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녀의 죽음을 이제 애도하는 가운데 그 자비스 여사의 그 딸 안나가 어머니를 기리며 그 순결과 자비를 상징하는 이 카네이션들을 오는 모든 조객들에게 한 송이를 달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교훈을 그들에게 다시 일깨워 생각나게 해 주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Mother's Day가 어머니 날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가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지키는 것을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날은 또 6월 17일 날 다가오고 있죠. 오늘 저희들이 어머니 주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머니 날을 지키면서 어머니에게 우리가 감사 표시로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습니다. 얼마나 카네이션이 어머니들을 빛나게 해드리는지 몰라요. 저도 오늘 그래서 과감하게 이 빨간 타일을 메고 왔습니다. 이 카네이션을 상징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또 컬러가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머니 주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바로 오늘 말씀의 또 주제이기도 하죠. 사랑입니다. Love.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머니도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어머니들을 보내셨답니다. 당신의 사랑을 좀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전 세계 103개국을 사람들을 이렇게 설문조사했대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어머니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이 뭐 열정, 미소, 영원. 그런데 어머니가 가장 인류의 아름다운 단어로 뽑히게 된 것이에요. 어머니. 물론 가끔 신문에 보면은 자식들을 버리는 비정한 어머니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모든 어머니에게 주신 그 자식을 향한 그 본능적인 사랑, 그 강한 그 모성애를 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어머니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요. 이 말씀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 바로 어머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어머니의 사랑은요, 이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니까 거저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독일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참 부지런한지를 한 잡지가 분석해 봤습니다. 어머니들이 부엌일에
연간 800시간을 쓰고요. 이 닦는 접시가 7,200개에 달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늘어 세우면은 에벨탑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간답니다. 또 25년간 집안 살림을 하면서 쇼핑만을 위해서 걷는 그 거리가 1만 4천 마일이 된다고 하고요. 또 식사 시간 때 무엇을 먹겠느냐 그 말만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4개월치에 해당이 된답니다. 무엇을 먹겠느냐, 밥 먹었니? 또 노동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어머니의 노동 가치가 1년에 16만 4,337달러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2명의 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주당 100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어린이 집교사, 운전기사, 가정부 요리사, CEO, 간호사, 집수리 공이 평균 연봉을 적용해서 이 같은 수치를 계산한 것이에요. 내가 뭐게 돈으로 환산되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그 니콜리 알만드 교수가 이런 말 했어요. 두 아이를 18세까지 양육하는 어머니는 그녀의 전 생애의 3분의 2를 이미 바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다 역시 무료로. 여러분, 우리 자녀 되신 분들 또 남편 되신 분들 한번 어머니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자고요. 이게 다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중에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장부에 다 적으시는 분 계세요.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다 장부 이거 받을 거 다 적고 아이들 모유 물릴 때마다 다 적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병원에 가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분은 안 계시거든요. 다 그냥 무료로 다 그냥 어머니의 사랑은 다 그냥 무료로 다 제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그 혜택들 다 무료예요. 그냥 햇빛도 무료죠. 비 내려주시는 것도 무료, 공기도 공짜로 주시고 우리의 오늘의 생명도 공짜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거저 받는 이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를 위해 한 수고한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것들을 공짜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다 거저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니까 기막힌 사실이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자원을 나는 실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인간이 자기의 제한된 자원 가지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인간들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그 무엇이 참 인간들이 잘났다고 배은망덕한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보내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값을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다 값을 본인이 아들의 죽음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저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모든 것을 거저 주시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는요, 어머니의 사랑은 이게 끊임없는 이 관심의 사랑이에요. 아마도 당신이 이 땅에 눈을 감으시기까지는 자녀들의 사랑의 관심은 아마 떠나가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실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요, 아들이 군대에 이제 입대했는데 이제 전방에 가 있는 아들을 이제 겨울에 생각하니까 따뜻한 방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추운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한두 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며
들어오시고 또 나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노심초사, 그저 아들 관심 걱정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우리에 대한 관심이 떠나지 않으시는 그 어머니의 그 관심.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한 5분만 관심을 줘도 우리는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관심에 고마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관심은 이게 끝이 없어요. 우리가 당신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관심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끝없는 관심, 식지 않는 관심이 나의 어머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서 한 그 칼럼을 읽었는데요. 양육하는 모성이라는 칼럼이 이런 글을 참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코테이션 해봤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하늘을 나는 연과 같은 존재이다. 연요. 연은 바람을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을 지탱해 주는 연줄이 있어 푸른 하늘로 차고 오른다. 연줄이 달리지 않은 연은 홀로 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평생 놓지 못하는 연줄을 하나씩 들고 있다. 죽어서야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연줄, 그것이 모성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죽어서야 자식에 대한 연줄을 넣을 수밖에 없는, 끝까지 끝없는 그 관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정신 차리게 하는 어떤 감동 깊은 제가 이야기인데요.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전설인데요. 한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청년이 한 여인을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여인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여인이 아주 죽을 병인데 시급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사랑한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 산 사람의 간을 이게 먹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냥 이 얕구하기 힘드니까 이 애인을 살리고자 하는 욕심에 그냥 어머니를 살해해서 어머니의 간을 꺼내가지고 애인 있는 곳으로 정신없이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는데 그때 빨리 뛰어가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의 혼이 애야, 너무 빨리 뛰어가다가 넘어질라. 이게 전설이고 이야기지나만 또 여기서 그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봐도요. 어머니는 이 당신 자신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 자녀의 미래에 대한 관심, 자녀의 행복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이러한 어머니의 지대한 관심의 진정을 여러분 감사해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이게 어디까지일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할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자연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풍성히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치 이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이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이 이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의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가 너희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24시간은 못 지켜요. 하나님은 24시간을 한 번도 눈을 깜빡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어느 정도인가?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대요.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머리카락 다 일일이 세시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그 정도란 말씀이에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 끝없는 관심, 식지 않는 관심, 이런 관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하늘의 새도 내가 다 저렇게 먹이고 들의 꽃도 오늘 지고 오늘 피고 오늘 지는 꽃도 내가 입히시건만 하물며 귀중한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관심을, 어머니의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은요, 이게 희생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희생은 끝이 없으시죠? 그저 무언가 좋은 것이 생기면은 자기는 쓰지 않고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것이 아무리 귀해도 아이가 기쁘게만 된다면은 다 아까운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시려고 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 희생의 사랑, 이건 연세가 들수록 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레온도비치를 이렇게 걷다가요, 그 이상한 새들이 막 몰려 날아가길래 가만히 보니까 커요. 다 펠리칸이더라고요. 펠리칸 참 생김새가 참 이상합니다. 그 부리가 얼마나 참 길어요. 근데 그 부리가 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펠리칸은 적들의 공격이 올 때 새끼들을 제일 먼저 보호하는 장소가 부리 속으로 새끼들을 집어 놓는답니다. 이걸 새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겨울에 이 어미새가 먹이를 못 구할 때는요, 그 긴 부리로 자기 아까스의 털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그 살점을 뜯어가지고 살점을 자기 새끼들에게 먹여준답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자기 생명이 다하기까지 자기 새끼들을 살리는 것이 이 펠리칸의 모성애라고 하는데, 참 이 모성애, 참 이거 진한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도 이런 것이 참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접한 그림 가운데 가장 끔찍한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에요. 남미 어느 그 소도시의 큰 아파트에 대형 화재가 났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너무 그냥 불이 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막 불에 타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때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뛰어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이 자기 아기를 안고 달려 나오는데 그 얼굴과 머리카락이 불에 막 타고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것을 사진을 딱 포착을 했는데, 그 사진 보면은요, 소름이 팍 돋습니다. 자기 아기는 꼭 안고 있고 얼굴은 불에 홀홀 막 타오르는 그런 얼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사진이죠. 이게 모성애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새끼를 살리고자 할 때는 자기의 얼굴, 죽음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이 두레마을 대표 김진호 목사님이 한 그 체험담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그렇게 사고 싶었던 그 책이 있답니다. 백과사전인데, 그런데 그 책이 너무 그 당시는 비싸가지고 어머니에게 그래도 졸라 되는 거 사다 달라고. 근데 어머니가 그래서 서점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위해서 백과사전을 사다 주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그때 기뻤는지 밤새 그 책을 읽는데, 이상하게 어머니 옆에서 주무시는데, 아니 수건을 머리에 말고 주무시는 거예요. 피곤하셔가지고 저거를 풀지 않고 주무시는 거야 보다 하고 그 수건을 풀어드리는데 머리가 몽땅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삭발 모정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이죠.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이 정말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머니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화목제로 보내셨다. 이 당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소스라쳐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익히 성전에서 화목제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화목제는요,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그냥 몸통을 다 가강과 몸통 전체를 그냥 불에 살라서 죽이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화목제거든요. 그때 그 사람의 죄가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다는 말씀,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이 피가 낭자하는 몸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의 상함,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 낭자되신 예수님의 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채찍과 매와 창과 못에 박히시고 상하신 예수님의 그 몸이, 그 죽으신 그 몸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러한 은혜를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자주 불렀던 어머니 날 때 불렀던 노래 아시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리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아내 또 어머니 한번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또 어머니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은요, 가슴 저밀게 팍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 손, 평생 못난 자식 이렇게 키우시려고 그냥 그 손 하나 아끼지 않으신 그 손을 이렇게 만질 때는요, 가슴이 저밀어 와요. 그 손을 얼마나 희생적인 손, 그 손을 아끼시는 손이겠습니까? 다 주는 그러한 손이죠.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요, 가슴 저밀게 들어오는 그분의 희생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제가 제일 만지고 싶은 손이 예수님 손이에요. 그 손을 제가 딱 만질 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의 손에 못으로 뻥 뚫린 그 구멍, 그걸 내가 만질 때, 또 그분의 발을 보니까 못에 뻥 뚫린 그분의 발을 볼 때, 여러분, 저는 많이 울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못난 죄인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날 위해 십자가의 그 팔이, 그 거룩하신 팔이 못 박히셨군요. 저는 얼마나 울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의 그 손을 얼마나 참 제가 사모하고 보고 싶은지. 오늘 여러분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시면서요,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관심과 희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우리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을 또 우리가 기억하시자고요.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어머니들을,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저희들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깨달았사온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우신 관심, 그 지대한 사랑,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